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한 오히려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 결말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울왕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어두워져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3,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왜 비참히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사울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으시고 죽이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크게는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라고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사울이 범죄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만 범죄한 사울을 보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인이기에 도대체 어떤 범죄를 하였길래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죽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구절을 보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하였는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명령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조급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도 자신의 범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신의 뜻대로 망령되이 행합니다. 둘째로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자신의 욕심 앞에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제목들이 사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나의 모습을 비춰볼 때 나는 이런 죄악들에서 자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안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언젠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지킬 수 있어 지킬 거야 하며 지금은 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막연하게 미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 혹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주는 답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내 안에 희미해져 있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인지 다시 확실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NIV 영어 번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등지고 자기 자신 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왕의 자리,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줄로만 알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불리기 바빴습니다. 그의 불안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지는 않는지, 나의 시선이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울과 그렇게 다른 모습인지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다윗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 자신 살아남기에 함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결국 14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 영원한 왕위를 갖는 복은 사울에게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저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그 촛불이 나에게서 다른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로 옮겨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의 죄성을 버리고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살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불안한 마음과 괴로움을 안고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하나님보다는 나의 친한 사람이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묻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진단하여 오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환영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진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돌이킬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